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아이콘을 눌러 신의 성품을 펼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는 백인, 뒤에는 흑인이 타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운전수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라고 선언을 하고, 자, 지금부터 흑인과 백인 구별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우리 흑도 백도 아니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두 박수를 칩니다. 자, 이제 차를 타십시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운전수가 옅은 파란색은 앞으로 타고 짙은 파란색은 뒤로 타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말했다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만 바꾼 거죠. 인종차별이죠. 사람들의 관념과 생각은 이처럼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성도 마찬가지죠.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첫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중물처럼 주신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는 말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요, 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믿음은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의 모양으로 오는데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신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와 소가 다른가요? 벼와 쌀이 다른가요? 쌀과 벼가 다른가요? 벼는 쌀나무고 쌀은 벼의 열매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과 성숙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송아지와 소처럼. 여러분, 세종대왕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개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면요, 성품이 돼요. 같은 믿음이지만 자르면 그 믿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거를 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청문회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자조 섞인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이름이 김봉남이었다는 사실 빼고는, 이런 주제로 사설을 쓴 것도 봤어요, 신문에. 결국 알게 된 것은 앙드레 김이나 김봉남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자라면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말만 다르지 성장하면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난주 우리 노아사랑방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한 장로님 네 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가까운 분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동부에 오시면은 꼭 이 집에 묵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분들이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님을 보면 너무나 예수님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프린스톤에 3인방이 있었죠. 함경직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또 송창근 목사님. 이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목회를 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재준 박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을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후진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 분들의 말이, 목사님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죠. 너무 인자해서 말이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화를 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참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요, 이 믿음과 성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이 성품, 내추럴하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잘
키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국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성품이라는 말을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본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의 본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본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그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퀴즈, 본성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그랬죠. 어떤 왕이 반역한 신하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다가 자비를 베풀어서 3가지 질문을 냈어요. 이 질문에 답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큰 나무의 가운데 통을 잘라서 네모나게 만들죠. 1m 정도. 그리고 어느 쪽이 나무의 윗부분이고 어느 쪽이 나무의 뿌리 부분인가 이걸 맞춰라. 요만한 나무 가지고요. 큰 나무 중에. 두 번째는 2마리의 뱀을 집어 던져놓고 어느 놈이 순놈이고 어느 놈이 암놈인지를 맞춰봐라. 세 번째는 말 2마리를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 말 2마리를 갖다 놓고 이 중에 한 놈은 어머니고 이 중에 한 놈은 말의 자녀인데 누가 새끼고 누가 어미인지를 맞춰봐라. 어떻습니까? 정답은 이래요. 통나무를 물에다가 띄우면은 어찌 되었건 뿌리 쪽이 조금이라도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쪽이 뿌리고 이쪽이 위이고, 그 다음에 뱀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그 중에서 2마리 뱀 중에 활동력이 왕성한 놈, 그 놈이 순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도 비슷한데 누가 어미 말이고 누가 새끼 말인가.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양보하는 분이 어른 말입니다. 어머니 말이죠. 여러분 이 3가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거기서 큰 재앙과 그다음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지구상에 나타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또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하여 앞으로 미래에 닥쳐오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창조 질서와는 다르게 영리로 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남녀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그 개에게 주는 밥을 보면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개한테 밥도 주다가 그걸 제가 몇 번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의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증세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마 강아지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기가 강아지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이분은 강아지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즉 창조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씩 변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그 흐름, 그 창조 질서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창조가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가끔 그 창조의 질서까지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성도들 중에.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요, 매우 무례하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2시간 기도하는데 장로님 1시간도 기도 안 하시죠?
그러면서 나 이제 장로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좀 무례한 성도가 있었고, 목사님한테도 그러고요. 또 전에 했던 교회에서는요, 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집회에 다녀오시더니 젊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은 뭐 성도들의 모임이고 초대를 했으니까 가셨는데, 가자마자 그냥 목사님의 머리에 막 손을 얹고 뭐 안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은 갔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 봉변을 당한 거죠. 이 잘못된 믿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한국의 그 샤머니즘 무당들이 점집에 하던 걸 좀 응용해서 그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점치러 점집에 가본 분 계세요? 이 중에? 예. 안 가보셨겠죠. 근데 이제 TV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하면 맨 먼저 하는 말이 반말부터 하잖아요. 그죠? 반말부터. 왜 왔어? 나이가 몇이야? 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왜 왔어?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막 반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말을 하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우위에 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젠틀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신사처럼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사처럼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 훈련이 몸에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내 이 말 말할 것이 있어도 이 말을 참고 며칠 기도해보고 좀 며칠 기다렸다가 10번 생각해보고 30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상당히 막말을 많이 하거든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반역하고 또 지도자들한테 좋아하지 않고 또 서로 막 싸우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항상 어떤 신사적인 그런 언행으로 믿음의 성숙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반드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이 잔잔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음은 가까운 이를 돌보는 성품과 같이 간다는 거죠. 가까운 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품.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믿음은 성품,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가게 돼요. 같이 가게 돼요. 물론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건 아닌데,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믿음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숙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저도 금방 반말을 했네요. 순간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믿음은요, 착한 양심, 착한 사람, 또 남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로, 이런 성품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인터넷에 떠있던 글입니다. 바로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 근데 오해 없으시고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자 배달 1년 해보고 느낀 어떤 사람의 그런 글을 인터넷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점입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점인데, 그 도미노 피자 배달 알바를 1년 정도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일했던 지점이 배달 가는 구역이 상당히 넓었는데 엄청 못 사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랑 고급 아파트 단지 2개가 있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뭐 가난하고 부자 뭐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니까. 자, 하나같이 못 사는 동네 배달을 가면 고객들이 배달하는 사람 무시하고 반말, 그대로 읽겠습니다. 반말 찍찍하고, 또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생트집을 잡고, 그리고 돈도 안 주려고 한대요. 늦게 왔다고. 도미노 포자 30분 안에 뭐 10분 안에 와야 된다 안 왔다고. 또 아파트나 고급 빌라 잘 사는 동네 가면 거의 다 존댓말을 다 써주고, 빈말이라도 고생하시네요 한마디 해주며 키우는 애들부터가 좀 달랐다. 이 사람 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나와서 피자를 받으면 가난한 집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먹는데요.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피자를 받고 휙 돌아가는데, 부자 동네 피자 주문을 받으면 거기 있는 애들은요, 피자를 받고 이렇게 말한대요. 감사합니다. 되게 귀엽게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함으로써 자기가 볼 때는 좀 가정교육이 다른가, 이런 차이를 확연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 동네는 배달뿐 아니라 그 근처에서 일만 해봐도 느낄 수 있다. 여유가 있어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듣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돼서 여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사는 동네 가면 하나같이 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못 살아도,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물 먹고 양반들이 그랬대잖아요. 물 먹고 고기 먹은 것처럼 하면서 이빨을 이렇게 쑤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그 가식적으로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그걸 꼭 나쁜 게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고파도 그걸 참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꼭 외식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와서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로 거의 90%의 목사님들은 식사했습니다. 안 먹었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목사님들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사주려면 사주시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러니까 보통 안 먹었어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그 남의 밥 얻어먹고 가서 또 얻어먹는 주제에 또 축복기도 하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목사라는 거 하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또 먹사라고도 누가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외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만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의 어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위치, 또 아버지의 위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봤더니가 들은 얘기입니다. 냉장고에 열쇠를 채워놨대요. 냉장고에. 왜? 하도 교인들이 뭘 자꾸 가져가니까. 어떤 목사님 또 자기 신방 가봤더니, 교인 집에 숟가락이 있고요. 교회 숟가락이. 가봤더니 교회 밥그릇이 있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가봤더니 교인 집에 웬 교회 의자가 가 있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담 삼아서, 불시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본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성품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없어도 있어도 배고파도. 지난주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자는 죽어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별 은혜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자는 죽어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사자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또 사자의 자부심인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풀을 먹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구차하게 구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와 성품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본성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보다 창조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과로하면 몸이 피곤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로하면 나중에 병이 납니다.
좀 쉴 때는 쉬셔야 되죠. 아니 예수님도 종일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타는 배 보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창조 후에 역행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약봉지를 버려버리고 막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쓴 사람은 누가 의사였는데,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높이 지어놓고 피레침을 안 세워요. 피레침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빌딩 지어놓고 피레침을 안 세우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벼락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실 때 높은 곳에 있는 금속성 물질에는 벼락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돌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덕의 문제입니다. 덕.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백발의 어르신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또 그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여서 덕으로, 또 덕이 지식으로 계속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 한마디로 그 정체를 참 너무나 잘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아까 읽었지만요, 한번 보면은요, 믿음은 받는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보석보다,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인간 안에는, 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요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 특히 우리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옛날과는 너무나 다르대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신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다못해 잡신이라도 믿고 뭐 무슨 조상신이라도 믿고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요, 대부분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청년들에게 전도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이제 보통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도하죠. 젊은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주로 하는 말이 간단하게 헐 내지는 뭐 허걱 뭐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주로 하는 말이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꺾으면서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당황합니다. 옛날 같으면 yes or no로 대답하면 그 다음 이제 나가야 할 질문 단계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젊은 분들 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통 값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작을. 믿음은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첫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프레드릭 니체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말은 외가 쪽도 친가 쪽도 다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유명한 그 주먹 깡패들 세계에서 살았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한국 초대교회 때 1900년대에 목사님이 계세요. 뭐 각사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분 손이 뭐 만져봤더니 진짜 속뚜껑만 하고 뭐라고 할까요? 황소도 실제로 뭐 때려 눕히기도 했다, 이런 분이신데 깡패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황해도 안악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메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인 소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메코믹은 제가 공부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 소알론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요, 이런 분이에요.
미국 갔다가 오셔가지고 안식년 기간에 미국에서 농대도 나오셨거든요. 사과 묘목 300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50개는 대구 그 자기 선교 본부 앞에다가 심고 나머지 150개는 예수 믿는 그 가정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심은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대구는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대구 사과, 또 황주 사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이 소알론 이 선교사님으로부터요. 근데 이 소알론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다닌 거죠. 평양 거리를. 예수 믿고 천당하시오. 그러니까 전도지를 딱 이제 김익동 목사님한테 주니까 김익동 목사님이 그걸 코를 풀어가지고 주면서 너나 믿고 천당 가라 하고 그 코 푼 종이를 이 소알론 선교사님한테 딱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이다도시 발음으로 청년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 썩어요. 뭐 이렇게 저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미국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날 밤 이 김익동 목사님이 계속 이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코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맞으니까 아팠겠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막 한잠도 못 자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교회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776회 부흥회를 하셨고 김익동 목사님이 28,000번의 설교를 했고 설교문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0,000명의 병자를 신유의 은사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요 가문이 좋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고요. 특히 우리 뭐 청년들은 뭐 거의 천연 기념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그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 divine of natur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요. 이 단어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컴퓨터나 여러분 그 스마트폰 보면 첫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림들이 막 뜨죠. 여러분 주보 앞에도 나오지만 그게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콘. 근데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뭐 교회 홈페이지 아이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콘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게 바로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270년 전에 헬라어 그리스 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성품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를 누가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막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보니까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눈에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로 보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공의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재판 열어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의 눈으로 스데반을 봤어요? 그 공의에 앉은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스데반은 어땠다고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 내 천사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 나의 원수가 나를 봐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참 대단한 경지인데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스데반 속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본성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건데 결국 성품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모두가 내 부모 같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 부모 같고, 모두가 내 자식 같고, 그냥 유학생들이고 또 왔다가 잠깐 가실 어떤 성도님이고 손님이고 게스트고 이게 아니라 다 내 자식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내 부모님들 같고, 다 내 형제고, 다 내 자매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보여지는 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가정에 자식이 자꾸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자식이 자꾸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봉이처럼 육수를 하는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늦게 어머니가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데 그때도 얘가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상에서 연필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육수하는 애한테 야,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야, 연필이 바닥에 붙었다, 빨리 주워. 연필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애한테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심정에서는 안타까워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신의 성품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서로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거죠. 말과 행동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이런 것들 말이죠. 신사적이고 나이스한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 한 편 읽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아시는 시 같은데요. 정호승 시인의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렇게 피었는가. 장미는 죽을 때 고개를 꺾고 사람들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우리 안개꽃 말려놓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장미 줄 때 장미만 주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옛날에 졸업식 때 장미 주위에다가 안개꽃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장미의 가시가 손에 찔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꽃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가시를 덮어주는 거. 믿음에 결국 자라서 성품의 꽃으로 꽃피우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결국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이콘인 여러분을 누가 와서 건드리면 이렇게 화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 터치만 하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아이콘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